이게 몇 주 조금 시간 텀이 지나긴 했는데 잠언 7장 말씀을 통해서 음녀의 길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자꾸 이렇게 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도박 유혹, 어떤 사람은 여인의 달콤한 유혹. 구약에도 그런 유혹이 있었잖아요. 요셉에게.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요셉 다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있고,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는 재물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수많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영적인 구조를 보면 교회 문만 나가기만 하면 유혹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충만해서 나가도 문 열고 착 나가잖아요. 그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딱 집에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유혹에 막 놀고 싶은 유혹, 떠나고 싶은 유혹. 저는 가끔 운전하다가 고속도로를 타면 집으로 빠지기가 싫을 때가 있어. 이대로 그냥 강원도로 쭉 달려버리고 싶은 유혹. 수많은 유혹.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면서 많은 교회들의 십자가를 딱 보잖아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주변의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이 참 많은데 수많은 그 십자가를 지나서 여기까지 나오신 것이 저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혹을 이기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도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정치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누군가가 딱 돈을 찔러주면 그거를 당차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잘못 받았다가 몇 년 뒤에 이게 다 들통나가지고 다 누가 꼰지르고 서로 비방하고 하다가 끝까지 그러면 묵인을 해주든가 서로 모른 척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한번 찔러준 것 때문에 올가매는 거야. 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거들랑 나에게 한 자리 줘야 되지 않겠냐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느 나라는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나라인데 뭐 말해도 되죠. 우리나라 아니니까. 우크라이나는 아시잖아요. 지금 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현재 대통령은 원래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그맨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대통령, 지금은 현재 대통령인데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그래서 코미디언 출신이 대통령이 됐으면, 원래 대통령이 되면 자신들을 도왔던 이런 측근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씩 뭐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아니라 매니저들이야. 다 주변에 매니지먼트 회사의 사람들이야. 그 대통령이 되니까 그렇게 매니저였던 사람들을 이렇게 자리에 앉혔어요. 무슨 장관. 근데 문제가 생겨. 정치를 해봤어야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에게 이렇게 뒷국무늬로 돈을 조금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안 그래도 러시아랑 전쟁 중인데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지가 좁아들었대. 이거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잠깐 참고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유혹을 우리는 뿌리치기가 너무 힘들어. 누가 제게 와가지고 제가 유 목사님에게 1억을 주겠습니다 이러면 좋지요. 넙죽 받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1억이면 우리 교회 여기 다 뜯어 고치고 제가 공사하고 뒤로 밀고 막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분별을 해야 될 것이 있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재정이냐, 아니면 진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재정일 수도 있고, 이걸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탈 나요, 안 나요? 탈 납니다. 탈이 나. 그래서 반드시 익혀 먹든지 볶아 먹든지 요리를 해서 먹어야지 아무거나 날골로 먹었다가는 큰일 나요. 옛날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하고 지나가는 막 풀 뜯어먹고 막 열매 가지 뜯어먹고 이러면 안 돼요. 요즘은 하도 잘못된 약들을 많이 치니까. 어쨌든 이 세상은 그런 유혹 하나도 이기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를 그렇게 유혹하는 세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음녀, 이방 여인,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마치 여인이 남자를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여인을 뭐 비하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음녀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것이 유혹인지 뭔지 분별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그 음녀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대처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비전 세움교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혹에게 빠지지 않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음녀의 모습은 첫 번째, 저물 때 움직인다. 먼저 살폈던 내용이긴 합니다. 9절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리고 여러분, 마귀 귀신이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주로 언제 나타나요? 밤에, 어둠에, 흑암에. 낮에 산소 옆에 지나가는 게 편해요? 밤에 산소 옆을 지나가는 게 편해요? 밤이 편한 사람은 뭔가 복잡한 사람들이야. 밤이 좋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신은 항상 언제 역사하느냐? 저물 때, 흑암에, 말씀 없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나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그러니까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혼자 있으면, 혼자 어디 가서 골방에 처박혀서 한 2박 3일 있어라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아. 막 몸이 좀이 쑤셔서 아마 못 있을 것 같아. 문제가 생겨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말씀 없는 곳에, 빛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마귀는 항상 역사합니다. 두 번째, 기생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10절에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았다. 기생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함을 뜻하는 거예요. 왜? 남자의 마음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 화려함으로 단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항상 겉모습에 화려함이 있어. 뭔가 참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눈부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남자들 특히 겉에, 겉모습, 여자들이 옷 입은 거, 화장한 거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 가끔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있더만요. 어떤 중국 영상인데 너무나 이쁜 여자의 사진을 딱 띄워놨어. 근데 화장 전과 후의 사진을 올려놨어. 화장하기 전에는 이게 참 너무나 이게 막 주름도 막 엄청 많고, 그러니까 화장을 그만큼 두껍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장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앞뒤 다 자르고 또 유 목사님이 화장한 여자를 무조건 다 나쁘다고 했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겉모습의 화려함,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항상 그렇게 겉모습의 화려함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겉모습의 화려함. 우리가 어떤 여인에게 매력을 느낄 때 그냥 생 얼굴에 그냥 막 콧물 질질 흘리고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진 않잖아요. 뭔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아름다운 말투를 사용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눈구렁이가,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로 눈구렁이가 수백 마리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 못 살게 하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먹잇감 삼으려고. 화려함에 속지 맙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화려함에 넘어가면 안 돼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비전 세움교회가 아파트 상가에 이렇게 위치해 있지만 이 건물은 우리가 모이기 위한 예배당 장소일 뿐이지, 진짜 교회의 참된 의미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라고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어요. 겉모습의 화려함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음녀, 이방 여인의 모습은 거리, 광장, 모퉁이 받아 서서 기다린다. 12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 받아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도 물론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긴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찬양 사역자들이 요즘 참 많아요. 젊은 목사님들 또 이렇게 찬양팀을 이끄는 찬양 사역자들이 참 많은데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앞에서는 화려하게 찬양 인도하고 앞에서는 정말 멋있는 목사님이고 그런데 그 모임 이면에는 잘못된 부적절한 만남이 있거나 그래서 과거에 제가 참 실명 걸어가기 너무 죄송한데 어떤 유명한 1세대 CCM 찬양 사역자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만든 찬양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도 예배 시간에 종종 불렀던 적도 많고 근데 그분이 한순간에 날아올라갔는데 뭐 때문에 그랬느냐? 불륜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 불륜의 대상자가 누구였느냐? 함께 찬양하고 있는 찬양팀 어떤 자매였어요. 근데 이미 그분은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다 그랬어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지금 다시 막 이제 최근에 목사 안수를 받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하던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정리가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안전하고 좋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 받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을 안 건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강조하냐면 정신 좀 차려라. 깨어 있어라.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군인이 최전방에서 딱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군인이 깜빡 조는 사이 항상 여차 깜빡하는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같이 근무를 나간 후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탄약고 근무라는 걸 썼어.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탄약고 근무를 딱 서고 있는데 저랑 너무 친한 제 후임이긴 했지만 친구 같고 동생 같은 그런 후임이 있었어요. 근데 저랑 근무를 딱 서는데 유병장님, 제가 병장인지 뭐 계급은 기억 안 나는데 너무 화장실이 급하다는 거야. 근데 경계 근무를 쓰는 병사가 갑자기 화장실 급하다고 근무 서다 말고 보초 서다 말고 화장실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화장실이 급해. 생리 현상이야. 근데 이게 지금 안 가면 큰일 나게 생겼어. 총 들고 있다가 일 저지르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화장실 가면 돼 안 돼요? 모르세요? 아니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서는데 응가 마렵다고 잠깐 적군한테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좀 기다려야 해? 하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제가 마음이 약해졌어요. 유병장님 설사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봐도 막 식은땀을 흘리고 있어. 그래서 제가 내린 묘책이 뭐냐면 화장실을 보낼 수는 없고 내가 저 앞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을 테니까 저 한규탱이 가가지고 볼일 봐라. 근데 마귀가 언제 틈탄다고 그랬어요? 여차할 때 잠깐 으짝 할 때 저기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마침 순찰 도는 당직 사관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와버렸다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순찰을 돌다가 가셨어. 아유 그래? 하고 이제 순찰 사인하고 복귀하셨어. 근무가 끝나고 행정반 내무실에 딱 들어갔더니 완전군장하고 내려오라는 거야. 정신이 나갔다는 거지. 차라리 군인은 경계 근무를 쓰는 자세에서 볼일을 봐버려야 돼. 차라리 그랬으면 훈장이라도 줬을지 몰라. 군인 정신이 투철하다고. 근데 똥마렵다고 전쟁을 쉬어? 그럴 수 없잖아요. 마치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유혹의 순간은 그런 것 같아요. 잠깐 급하니까 잠깐 이 정도는 봐주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잠깐 봐주세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그렇게 역사해요. 여차하는 순간에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귀에게 뭐 하지 말라? 틈 주지 말라.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 이방 여인의 모습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갚았다.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음녀는 1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이 나를 꼬시는 그 이방 여인의 모습은 전혀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그 와가지고 나한테 막 볼에 입을 맞추고 막 이렇게 쭈쭈쭈쭈 막 하는 거예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하는 말. 그리고 나서 14절에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직업은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인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보면 뭐예요? 누가 말하는 것 같아? 마치 신앙이 뜨겁고 막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말하는 것 같잖아요. 화목제 후에 남은 재물을 나누어 먹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집 냉장고에 먹을 것을 가득하고 남편도 없으니까 와서 함께 춤추고 놀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다 갚았어. 나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함께 놀자. 굉장히 달콤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잘 드렸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잘 열심히 드렸으니까 야, 오후에는 그냥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마치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때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해보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랑, 교제, 운운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에 음탕할 생각을 품을 때도 있고, 안 그런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는 모두에게 칭송을 받는데 밖에만 나가면 입이 거칠고 욕을 쏟아내고 하는 분들이 참 많다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세상에서 사기치고 남을 등쳐먹는 사람들 중에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 교회 장로님 빼고. 우리 교회 장로님 그러실 분이 아니거든. 제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실제로. 나중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저분이 어느 교회 장로래? 그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 교회 가면 그 장로들이 다 사기치고 다니더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방 여인 음녀의 모습은 스월의 길 사망의 방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결론입니다. 27절,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음녀의 유혹에 빠진 어떤 청년의 모습을 예를 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여러분,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소는 본 적은 없고 돼지가 끌려가는 것은 본 적이 있어요. 돼지를 잡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끌고 가가지고 어디에 매달아서 막 돼지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TV에서나 보겠지만 여러분, 사형장에서 이제 죄수에게 목을 걸고 사형을 집행하는 모습을 실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음녀의 유혹에 빠진 결과 최후는 뭐냐? 파멸입니다. 파멸. 스월의 길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스올은 지옥을 뜻해요. 지옥.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이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버려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잘 되긴 잘 되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해야 돼.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잘 되게 해서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야,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려도 잘 먹고 잘 사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명예는 가지고 있고 권력은 가지고 있는데, 돈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행복인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것이 기쁨과 행복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없이 살아도, 적게 살아도, 부족해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 아닙니까? 천국 가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말 같아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진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충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있어요. 이것이 중단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삶이 평안하니까, 에이 뭐 난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잘 사네,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뭐 큰 문제가 없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중에 가장 무거운 징계 중에 하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든지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면 뭐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 재산 가져갔어요?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 삼성을 일으킨 고 이병철 회장,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 죽을 때 삼성 뭐 가지고 간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누렸을진 몰라도 하나님 없이 누렸던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게 이방 여인 음녀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이런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다 넘어져요. 목사도 넘어집니다. 뭐 목사라고 해서 제가 막 무슨 천국 일본으로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저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함께 한마음 되어서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해요. 힘들지만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 가서 함께 천국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것들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